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 통하여서 임마누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또 이렇게 반갑게 함께 뵈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또 급하게 또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파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이 또 조금 악화되어서 또 거리두기 이제 강화가 되었고 우리 종교 행사도 이제 우리 조금씩 이제 접종 미완료자분들을 포함했을 시에는 이제 30%까지로 줄어서 저희 이제 비승교회가 이제 150석이기에 30%면 45명까지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50분 조금 넘게 한 60분 좀 가까이 되어지시는데 그렇게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게 하기가 좀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70%까지 종교행사가 가능하여서 그렇다면 저희는 95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우리 미접종 되신 분들은 이제 1월 2일 이후로 좀 함께 하시자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은 다 접종 완료하셨는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잘 오늘 예배 못 오셨던 것 같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 오늘 지금도 영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쉽게 성탄도 있고 또 송구영신도 있고 이래서 좀 함께 다 같이 할 수 없음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이제 또 경제 사정도 좀 많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니기를 또 돈 쓰기를 좀 적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은 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주말 되면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여러 관광지 사람들이 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참 많고 제가 퇴근길에 이제 종종 이 이천에 있는 그 롯데 아울렛 쪽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특히 주말 같은 때 보면은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또 뭐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돈 쓸 사람은 열심히 쓰고 다니는구나 또 열심히 그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겁나서 못 가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어렵다라고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겉으로 쓰는 데는 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든 거지 남 부자 무슨 뜻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지같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많이 가진 것처럼 부자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든 거지 난 부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난 거지 든 부자. 그래서 안에는 정말 큰 부자 같은 풍성함을 가지고 실속 있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허름하게 하거나 청렴하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속에는 정말 알차고 또 능력 있고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겸손하고 또 이렇게 정말 허례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실은 요즘 청소년들이나 요즘 뭐 젊은이들을 뭐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들을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게 되죠. 뭐 소확행이라든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뭐 물가들이라든지 또 뭐 집값이라든지 부동산들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도 실은 크게 뭐 내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저축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요즘 이율이 뭐 1% 이러니 뭐 모아도 잘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러니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지금 좋은 여행하고 실은 내가 좀 열심히 모아서 내가 명품백도 하나 좀 사고 명품 뭐 의류도 좀 사고 실은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삶이 행복하겠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해서 산다고 해서 당장 내 꿈을 이루거나 뭐 집을 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살면서 그냥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 든 거지 속에는 정말 가난하고 점점 힘든데 겉으로는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뭔가 완성되어 보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정말 빈약한 신앙인 상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인데 실은 세상이 점점 그렇게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값을 정말 그렇게 몸값이란 표현처럼 이렇게 가치로 매겨가는 시대 가운데서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좀 오늘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734년경이었고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중동에서는 아수르가 굉장히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점차 주변의 부족들을, 구전의 국가들을 그렇게 침략하고 힘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시리아가 이 아수르를 상대하기 너무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런데 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에게도,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도 화친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와 함께 대항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볼 때 아수르가 정말 세 보이고 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는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외교적인 당연히 상황이겠죠. 전력을 보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줄을 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싫어, 우리는 아수르 편에 설 거야. 그래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젠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같은 편이 돼줘야 할 남유다가 같은 편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공격당할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 찾아오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남유다를 먹어버려야겠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이 경제력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 남유다 정도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라는 판단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동맹국이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입장에서 맨 처음에는 호언장담하고 우리는 아수르 편 할 거야, 너네 편 안 해 라고 했는데 이 동맹국이 쳐들어오자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아수르가 잘 안 도와줍니다. 야,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당장 너희를 도와주러 가기엔 너무 멀고 힘들어.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에게도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근데 애굽도 잘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것이죠. 차라리 동맹하겠다고 할 걸. 그래서 이 아하스는 믿음이 좀 부족한 왕이었는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패배하고 망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라 라고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왕에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왕이 직접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승리의 징조, 도와주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이어지는 다음 답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하스 왕이 12절에 대답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징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시험하듯이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이런 시험하는 것 같은 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2절에 이 아하스 왕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니 신앙이 좋은 상태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잘못된 거야.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서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청을 했죠. 기도해달라. 그리고 승리케 할 것인가 패배케 할 것인가 물어봐라. 근데 이 이사야가 빨리빨리 답을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뵐 수 없어 라는 마음에 빠진 상태에서 이사야가 와서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싫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어차피 이 상황을 파괴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고 이미 상황은 끝났다. 라고 실은 이사야에게 나는 기도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불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겠다. 그러자 이사야는 너무 답답하죠. 이 왕이 또 이 민족이 어떻게 가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는 이 왕이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이야기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가 직접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통 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 성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인용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번외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통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까도 사도신경도 얘기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처녀를 통한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동정녀에게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미화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는, 아니면 뭐 엄마가 혼자 애를 낳는 이 상황을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 또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안 좋게는 뭐 사생아까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은 그다지 뭐 거룩해 보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현실도 그렇고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더더욱 더했죠. 그 당시엔 더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없는 처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개념이죠.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우리는 성악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정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를 이어받지 않아서 깨끗하신 분,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교회들은 해석해오고 그렇게 설명해 왔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은 꼭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었을까요? 그게 다 바로 이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로 해석된 구약의 단어, 이 알마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 알마는 처녀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젊은 여인이 알마예요. 그러면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처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한번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존재인가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처음 나이를 알 때는 처음 나이를 한번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겠죠. 처녀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실은 이렇게 해석되고 우리에게는 동정녀구나, 한 번도 이런 관계가 없이 아이를 낳은 존재구나 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너무 거룩한 존재로,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룩한 존재이지만 굉장히 신적 권위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신적 권위 위치까지. 그래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든지, 실은 저희가 볼 때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이 꼭 그렇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야만 했는가, 실은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탄생의 이 이야기가, 탄생의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녀 탄생이 아니면 문제가 됩니까? 실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탄생은 다 거룩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굉장히 그래서 존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그 아이에게 다 깃들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자면,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의 이야기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남유다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징조, 오늘 승리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14절, 제가 처녀를 여인으로 바꿔 읽어볼게요. 보라,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승리의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징조는 아이고, 그 아이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승리의 징조이고,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함께 하심의 그런 징조가 될까요? 더 이상한 것은, 보통 징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 이런 징조들이 벌어졌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지겠구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보통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징조가 되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징조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을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임마누엘 아기의 탄생은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아주 멀리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로는 메시아 탄생은 이 일로부터 736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거의 8세기 뒤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걸 징조 삼아 현재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그게 징조가 되니 지금 믿어라, 지금 평안을 누려라, 이건 잘 안 와닿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것을 징조 삼아서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조는 대부분 미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하면 누가 믿어나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잠깐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증거가 뒤에 나오는 징조와 같은 단어인데요. 보십시오. 너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한 이후에 지금 여기 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징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가시죠. 뭘 믿고 널 따라가니? 뭘 믿고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할 거라고 네가 이야기해? 실은 이게 증거가 되나요? 징조가 되나요? 아직 미래의 일은 와닿지 않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미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은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구원은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미래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나요? 너 천국에 갈 거야. 구원 받을 거야. 근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이거든요. 미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징조가 되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질까요? 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이길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네. 신앙의 본질은 오늘 내게 당장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당장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세는 당장 그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키기도 했고요.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그러자 믿었죠. 아, 이런 증거를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게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저거를 믿을 수 있겠어. 이거는 증거가 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믿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게 내게 징조가 되니까요. 그게 내게 증거가 되니까요. 근데 신앙의 징조는 굉장히 미래적인 일이었어요. 내가 미래에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네.
아기를 줄 건데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지금 필요하지 미래에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닥뜨린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의 아픔들,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취업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무게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질 미래의 약속은 안 와닿는다는 거죠. 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징조가 되는가? 그 징조로 막 태어난 아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징조에 대한 믿음에서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에 대한 내일의 징조가 내가 얼마나 믿어지는가. 근데 이것은 이 징조를 가지고 오늘 나를 내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아이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죠. 그래서 15절 이하는 이 아이가 성장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실은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이가 젖을 먹고 좀 더 커서 이제 꿀도 먹고 음식도 먹고 자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면 스스로 이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선도 선택할 줄 알게 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존재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왕 악한 시리아나 이스라엘 두 왕을 꺾어 주겠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 우리 굉장히 선의 선택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승리죠.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실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징조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이제 며칠 뒤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죠. 근데 이것이 그냥 202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님만의 성탄이 아니라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실은 그런 내 존재가 실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로 자라는 실은 내가 태어나는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지고 그 내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가는 겁니다. 실은 그 자라남이 우리의 징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징조. 실은 미래의 징조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장 돈과 탐욕으로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징조가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 승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임마누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의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참 사람의 값을 매기는 기다림. 정말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